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그것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옵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정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는데 저희들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옆에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기도의 제목도 아랬습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생각과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저희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든 간에 저희들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저희들 듣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듣고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최영주 형제님, 이한주 형제님 이 성찬식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식을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자신의 지키운 살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들도록 권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며 이 잔치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자기 죄를 버리고 진실한 회개를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가까이 나와서 이 상징의 떡과 포도주를 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영혼의 위로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주님과 함께 이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죄를 도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엎드려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그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겠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희생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기쁘게 하며 존귀한 영화를 주님께 돌려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떼어주신 몸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이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마실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음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눈 한 형제 한 자매로서 저희들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고 용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저희들은 거짓으로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유혹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믿음을 지키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믿지 마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지 마, 하나님 믿지 마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교묘하게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열왕기상 13장의 한 늙은 예언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사람이 곧장 왔던 길로 가라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곧장 왔던 길로 가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너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잘 대접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가자.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명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따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난주에 보면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유다의 시대에 그때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 그걸 읽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최영주 형제가 질문을 주셨어요. 유다서는 어떤 교회를 특정한 교회에 전해진 서신이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는데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기록 서신이 아니라 그 당시에 회람 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다의 시대에 교회들이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회람 서신이었던 거예요.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 혹은 거짓 형제들 하여튼 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삶 따로 믿음 따로 이걸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너희들 믿는 거 너희들 어차피 구원 받았으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방종해도 돼. 내 육정대로 살아도 돼.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거룩한 삶을 안 살아도 돼.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기 시작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유다서는 그런 의심받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바른 믿음 위에 서야 되고 바른 믿음 위에 선다는 것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바른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길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말씀하고 계시죠. 집이 겉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관심을 안 두세요. 그냥 그 기초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기초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은 그 잘못된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그 기초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집은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라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그 말씀을 끝나자마자 오늘 저희들 나방 환자를 고치신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것이 말씀에 기초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를 고치심. 근데 저희들이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문맥에서 저희들 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앞뒤 문맥과 상당하게 아주 그냥 정말 뭐 이렇게 기계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촘촘하게 돼 있는데 그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 트리니티 칼리지 영국에 있는 트리니티 칼리지의 존 널란이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는 오늘 이 말씀과 바로 뒤에 있는 말씀이 하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라서 함께 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 얘기예요. 그 지붕 뚫고 내려왔던 중풍병자 이야기예요.
그 말씀과 하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하는 이거에 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저희도 오늘 앞에 제가 앞뒤가 굉장히 촘촘하게 엮여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어느 한 동네 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다른 곳을 이동하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우리 동네에 계속 계세요.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오늘 말씀 5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 화면으로 다시 좀 돌아봐 주세요. 아까 거기, 예. 아마 영어로 읽으셔도 아마 분명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게 불분명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러실 때 내가 다른 그 동네들에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4장 43절에. 그 동네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동네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 동네가 아니라 그 동네들 있잖아. 내가 그 동네 가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영어 성경에서도 to the other towns 아니면 citie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NIV도 뭐 NRSV도 다. 그 다른 동네에 가야 돼 라고 한 다음에 오늘 말씀 12절에 예수께서 one of the towns 그 다른 동네 중에 하나인 그곳에 계실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다른 동네에 왔어요. 오늘 5장 12절에. 그런데 그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치세요. 그러니까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고침에 관한 말씀이에요. 병 고침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뒤에서도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병 고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한 일이에요. 이게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은. 왜냐하면 앞에서 예수님께서 딱 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하고서 그 동네에 와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것을 언급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제는 나병은 어떤 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뒤에 있는 말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 12절이 누가복음 5장 17절 아까 그 지붕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실 5장 12절과 똑같은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때에 라고 원어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It happened when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원래 원어 그대로 시작한다면 오늘 5장 12절과 5장 17절은 똑같은 시작을 해요. 이거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은 이 둘은 같은 말씀이야라고 하는 하나의 장치예요. 똑같은 시작을 하는 것은 단락은 문단 나누기 할 때 단락은 나눌 수 있지만 이건 같은 이야기예요. 이어서 읽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에서 같은 말씀이냐? 오늘 5장 17절에 우리 잘 아시지만 우리 지난 말씀 나눴을 때 중풍병자가 딱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야 옛다 고쳤다 하면서 일어나 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기치네 속으로 그렇게 해서 못 고치니까 말이야 괜히 눈에 보이지도 어떻게 알아 죄가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뭐가 더 어려우냐? 뭐가 더 중요하냐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갖고 가라라고 했을 때 그가 정말 갖고 사람들이 그제서야 와 놀라워 오늘 기이한 기적을 봤다 이렇게 사람들이 박수쳐요. 죄 사함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 병 고침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그 이야기의 주제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 말씀은 병 고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 사함에 관한 말씀이,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줄거리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가셨어요. 그 동네에 갔더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를 탁 만지셔서 치유해 주신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치유된 몸을 보이고 그걸 증거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끝이죠. 뒤로 좀 더 간다면은 그렇게 이야기가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 그 소문을 듣고서 막 나도 병 고쳐줄, 나도 고쳐주세요, 나도 고쳐주세요 몰렸어요.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 고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으로 끝나죠. 나병에 관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불치병이었죠. 그 당시에 첫 번째 나병은 불치병이었다. 그 당시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그 나병은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고 여겨졌다. 지금은 저희들 그렇지 않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죠. 죄로 인한 병이었다. 아주 대표적인 병이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죄를 상징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죄를 상징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사람도 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죄인이 되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를 낳은, 그런 나병 환자를 낳은 부모까지도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레위기 라바라고 하는 고대 랍비 설교문이 있어요. 그 레위기서가 아니라 그냥 레위, 이름은 비슷해요. 하지만 다른 책이에요. 레위기 라바라고 하는 고대 랍비 설교문에 보면은 그 부모도 같이 그 부정해져서 그 부모가 만약에 자기 집안에 나병 환자가 생기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격리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격리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모두가 다 그냥 부정한 집안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생기면 몰래 숨겨서 독방에 따로 가둬놓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절대로 못 나오게 하고서 숨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살아있지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고대 유대 고대사를 쓴 아주 유명한 그 유대 역사가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나병 환자를 살아있는 시체 이렇게 표현했죠. 말 그대로 좀비 같은, 그렇게 그 역사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은 살아있으나 죽음을 향해 가는 수밖에 없는 병이었고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나병이었다. 그 당시에. 자, 그러고서 이제 오늘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12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들렸대요. 그러니까 나병이 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가 아니라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절망적이고 아무 소망 없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나병이 아니라 온몸이 나병이에요.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부정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다행인 것은 자기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는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딱 하나의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오늘 깨끗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12절, 13절, 14절 계속 깨끗하다. 카타리조라고 하는 깨끗하게 하다. 죄를 씻어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다. 죄를 씻어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병고침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가 계속 12, 13, 14 계속해서 오늘 말씀 짧은데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고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죄를 씻어주시는 거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나병 환자의 병 고치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한 나병 환자의 병 고침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에 관한 말씀을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치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2000년 전 한 나병 환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나병 환자 같다. 깨끗함을 받아야 될 부정한 죄인들일 뿐이다. 온몸이 나병인 것처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온몸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들일 뿐이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러나 예수에게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듯이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대속해 주셨음을 깨달은 자들이죠. 우리가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살이요라고 하는 어떤 믿음과 고백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는 것은 내가 한때는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와 살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와 같다.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이 그러고서 고쳐졌어요. 깨끗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15, 16절에 그 소문이 퍼졌어요. 오늘 15,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해서 모여왔다. 그런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안 고쳐주셔? 아까 그 나병 환자는 주여 깨끗게 해주십시오 해서 예수님께서 확 손을 대서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왜 안 고쳐주셔? 이 사람들 중에서도 나병 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당장 죽게 생긴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주셨지? 왜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 차별하시나? 아니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다 못 고치시니까 그냥 딴 데로 피하셨나? 근데 예수님은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해서 그들을 다 한꺼번에 못 고치시나? 그럴 능력이 없으시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다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달랐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피해서 딴 데로 가셨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나병 환자가 중요한 말을 해요. 오늘 말씀의 핵심, 깨끗하게, 카타리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병을 고침을 받고자, 테라피오, 이게 항상 쓰는 말이에요. 병을 고칠 때 하는 말이에요. 일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가 깨끗해지고 예수님이 누구고 복음의 내용이 뭐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병만 나오면 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 병만 고치러 온 거야. 아까 그 사람하고 이 나병 환자와는 달라요. 나병 환자는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고 고쳐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깨끗게 해달라는 말이었고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내 병 좀 고쳐줘. 저 사람도 고쳤다는데 나 좀 고쳐줘. 라고 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냥 피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뒤에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죠.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저 사기치네. 저 어떻게 알아? 막 거기서 막 와 돼지가 사해졌구나 박수 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는 그의 병이 고쳐졌을 때, 그래서 이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갔을 때 사람들이 와 박수 치면서 오늘 놀라운 기이한 일을 보았다라고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죄가 깨끗해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무리들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병 고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말씀도 바로 그거죠. 오병이어의 말씀도. 오병이어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었대. 신기하다. 예수님이 이만큼 초능력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찬식에 관한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떡을 떼어서 축사하사 가져서 그들에게 나눠주시고 이거 우리 성찬식 할 때도 그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떡, 물고기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서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누군가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해서 이 떡이 무슨 상징이고 물고기가 무슨 상징이고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으니까 나도 좀 먹고 살아야겠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죠. 요한복음 16장 15절 그리고 2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똑같아요. 오늘 말씀처럼 혼자 떠나가셨어요. 그냥 그들을 피해서. 근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막 다니고 또 해서 결국 예수님을 찾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 다시 말해서 사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한 그 사인, 그 상징, 그 의미를 본 것이 아니라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떡 달라고 또 찾아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단대로 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세요. 믿는 자들의 병을.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셔, 막 역사하셔,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그건 하나의 그냥 부분일 뿐이에요. 그 핵심이 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파도 넣고 계란도 넣지만 파가 라면의 핵심이 아니에요. 계란이 라면의 핵심이 아니에요. 계란이 빠져도 파가 빠져도 라면이 있으면 그건 라면이에요. 그런데 라면을 빼고 파만 끓인다. 그건 라면이 아니에요. 라면을 빼고 계란만 끓인다. 그건 계란국이지 라면이 아니에요. 핵심이 있다는 거죠. 핵심이. 그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온몸의 나병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까 그 동네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병을 고친 게 예수님만 아닌데 구약에도 나병 고친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럼 무슨 차이야? 엘리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사, 그 시리아의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군대 장군이.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여종이 저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쳐줄 수 있어요. 나아만이 바리바리 그냥 선물을 싸들고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하여튼 결국은 엘리사의 집에 갔어요. 근데 엘리사는 보이지도 않고 그 종만 대문을 열고 빼꼼히 나와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래요. 거기 다시 들어갔어요. 나아만이 기분이 나빴어. 뭐야 이게? 이 먼 길을 찾아왔는데 와서 좀 이렇게 만져주고 뭐 이렇게 기도도 좀 해주고 안수도 하고 이래야지. 아니 무슨 우리나라는 뭐 강이 없어? 돌아가려고 했더니 다시 그 다른 종이 아니 뭐 몸 씻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몸을 씻으십시오. 그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나아만이 오케이
가서 씻었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죠. 자, 엘리사도 나병을 고쳤는데 뭐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는 것이 무슨 복음의 핵심이냐?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거는 그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대고 고쳐주셨어요. 손 안 대고 못 고치나? 꼭 손을 대야 돼?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나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한 병이었고 만진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죄의 부정함을 이기시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처럼 오셨지만 마치 손을 댄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도 남으실 만한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이 주석가들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나만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오히려 나만을 고친 엘리사보다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다 같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은 제가 그냥 넘어갔지만 나만 이야기를 해요. 나만의 나병을 고친 엘리사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뒤에 이걸 고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위대하신 분이구나. 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건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부정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증거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너가 이제 더 이상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정상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에게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병 환자로서의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꼭 지금 짚어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너는 이제 나병 환자가 아니야. 넌 이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을 같은 우리들에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한때는 온몸이 나병에 걸린 그러한 부정한 사람이었고 육체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었지만 이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나병 환자처럼 계속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깨끗함을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한때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카타리조 깨끗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깨끗함을 입은 자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14절에 오늘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입증하다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자주 듣는 단어예요. 마르티리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자,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의 저자예요. 누가는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기록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주신 것이 증인이 되라, 증거가 되라라고 하는 건데 오늘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동사의 형태는 다르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고침을 받은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에게도 너가 증인이 되라 그런 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여러 가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이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는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고 깨끗함을 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들 중에 그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유혹과 거짓된 정보가 넘쳐나는 오늘의 사회에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동네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다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병 환자에 깨끗게 하시는 그 말씀, 그 치유가 바로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치유 이야기 같지만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처럼 이 나병 환자처럼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병 환자의 삶을 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며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절망적으로 아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부정한 죄로부터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못 나 만져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받침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것 중 일부를 귀하게 구별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로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의 삶이 아니라 치유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인사와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세금 보고를 위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우리 신창호 형제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위해 십자가대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깨끗함을 입을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적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